읽으신 본문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건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선포한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치욕을 종일토록 받는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수를 갚으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매우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조롱받는 에레미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에레미야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에레미야가 온종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수치를 당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에도 그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사무치다라는 말은 가슴속 깊이 스며들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나를 조롱하며 모욕을 주는 사람이 참 힘들고 밉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늘 갈등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당한 수치와 조롱만큼 다 쏟아 부어 줄 수 없는 이유가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서기 때문에 나는 조롱과 핍박을 받지만은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사실들을 고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수치와 조롱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나에게 조롱하며 수치를 주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갈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또 다투고 또 되갚아주는 어떤 그런 복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받아치며 그 말씀으로 에레미야를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또 교회로 출석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이 선포된 말씀을 상대로 해서 조롱하며 모욕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받아치는 이들로 인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불평이 있고 또 때로는 원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예레미야는 믿음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용사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꽂두리 잡아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14절에서 1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한 날을 저주하기까지 전에 욥기에서도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4절 15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아멘. 예, 그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좀 전에 했던 그런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는 그런 예레미야의 솔직한 기도,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스트레스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누는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거룩한 기도, 그냥 뭐 이렇게 포장된 기도, 외식적인 기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물론 뭐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감정적인 아픔들 또 수치스러움들 우리 안에 삶에 있었던 부끄러움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정말로 가감 없이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마음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거나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탄식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며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롱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안병민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재혼 후 바로 실직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와 동업했으나 그마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제적 가장이 된 아내와의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아버지의 원조를 받아서 공장을 짓고 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나름 열심을 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느라 접대 관행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업은 4년도 채 안 되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성공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조롱받는 꼴이 되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특히 아내와 아버지에게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안긴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을 날들을 고생과 슬픔, 부끄러움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열등감과 피해 의식 때문에 부부 갈등도 더욱 심해져서 결국 이혼 위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내의 제안으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가 조금씩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환경이 서서히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사실 저의 속에 있는 목적은 나의 성공과 행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가족에게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가장의 권세도 누리고 싶었던 것이 저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니 저의 성공을 하나님이 막으실 수밖에 없었음을 큐티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망한 것이 제게 축복이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저는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8년 넘도록 낮은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야말로 저의 전적 무능을 깨닫고 구원을 위해 겸손히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비록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이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많은 죄와 수치를 드러내며 구원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저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저의 죄와 수치를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저 대신 가정 경제를 책임지느라 수고한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럴 때조차도 이 에레미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사망을 감당할 때 대적이 조롱하고 조롱할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큐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헛된 욕망들을 목적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고 겸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